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주에 다곤 신상을 무너뜨린 것과 함께 또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인데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성경에서 이 독한 종기가 주로 하나님의 심판, 형벌에 따른 심판으로 소개가 되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독한 종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이 독한 종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6번째 내린 재앙이 이 독한 종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독한 종기를 블레셋에 내립니다. 여기서 잠시 블레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블레셋은 5성읍이 모여진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속한 5개의 성읍은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5개의 성읍이 합쳐져서 블레셋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성읍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런 성읍, 아스글론 이런 성읍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가사 이렇게 가자 이렇게 뜨면 여기는 블레셋 족속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의 5성읍 중에 아스돗에 먼저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언약궤가 아스돗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독한 종이라 부르는 이 병은요, 극도의 가려움과 물집을 동반한 피부병, 종기, 부스럼과 같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독한 종기는 작은 동물, 예를 들면 쥐에 기생하는 쥐 벼룩과 같은 이런 작은 동물에 기생하는 이런 벼룩들이 사람의 피부에 옮겨져서 물면 그 상처를 통해서 이 박테리아가 온몸에 전파됩니다. 이 전염성이 강한 이 부스럼병이 현대의학에서는 아마 선페스트병으로 분류합니다. 그 증상들을 보니까 이 페스트는 총 3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선페스트병으로 분류합니다. 이 병은 아까 말씀드린 벼룩이 물면 그 피부를 통해 몸속으로 균이 침입하게 되고 박테리아가 이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절로 들어와 이게 부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병에 감염되면 열, 두통, 구토가 동반되고 이게 너무 심하게 부풀어 오르면 림프절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발병이 돼서 열이 오르면 어떻게 하죠? 해열제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해열제 타이레놀 하나를 먹던지 개보린 살이든 이런 거 그 해열제 먹으면 돼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 병원 가서 처방받아서 소염제나 심하면 항생제 처방을 받으면 염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발열, 두통, 구토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하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런 의학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열만 심해도요 사람이 그냥 죽습니다. 왜냐하면 해열제가 없으니까.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사람의 열이 39도 이상, 40도 이상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독한 종기를 제 아스돗에 내렸으면 이 아스돗은요 초비상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발병이 되면 이걸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6절은 하나님이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읍에 소속된 사람이 죽으면요. 그 성읍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람이 곧 자산이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여자가 죽으면 대를 이을 수 없고 남자가 죽으면 전쟁할 수 있는 그 전투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죽게 되면 일꾼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대를 이을 수도 없으니 이때 당시에 사람이 죽어나간다라는 건 성읍의 멸망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스돗에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건 아스돗 성읍이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5 방백들, 그러니까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그다음에 에그론, 요 5 성읍을 주관하고 있는 이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지 8절 말씀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아멘. 5 방백들은요 다곤 신상이 훼손된 것과 아스돗에 내려진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의 원인을 뭐라고 판단했냐면 언약궤 때문이라고 판단했어요. 그건 실제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머물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바로 잡았고 그럼 이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 방법을 논의하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자라는 거였어요. 언약궤로 인해서 지금 아스돗이 초토화되었는데 그 언약궤를 가드로 옮긴다라는 결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건 자충수예요.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면 아스돗은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가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가드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봐도 너무나도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데 이 5 방백들은요. 당장 아스돗을 살리려고 그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 이 5 방백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현상들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지 않았을 겁니다. 빨리 그걸 우리들에게서 멀리 그냥 떠나보낼 생각을 했지 가드로 옮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는 건 이 독한 종기의 재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펼쳐진 상황,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가드로 옮겨졌을 때 가드는 어땠을까? 9절 말씀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방금 봉독한 대로 방백들이 결정하고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더니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돗보다 제 가드에 더 심한 재앙이 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스돗에 내려진 재앙만으로도 버거운데 가드는요, 그보다 더 심한 재앙이 내려졌다.
이 기록된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아스돗과 가드에 얼마나 크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돗, 가드, 언약궤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심해졌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정신을 차렸었어야 되는데 방백들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 가드에 있는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오. 아스돗, 가드, 제 언약궤 가는 곳마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이 언약궤를 멀리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우리 성읍 밖으로 내보내면 적어도 그 성읍은 지킬 수 있을 텐데 지금 세 번째 결정은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기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무지한지, 야, 이런 꼴통들을 방백으로 세워서 모든 결정권을 두나? 참 성경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블레셋 방백들의 이 무지함 그리고 그들의 오판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독한 종기는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궤가 아스돗, 가드, 에그론으로 계속해서 이동된다라는 건 표면적으로는 방백들의 결정이지만 지금 이걸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방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성읍들로 옮기게 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성읍들을 다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각 성읍들을 치시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블레셋 족속들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호와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은 에그론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에그론으로 옮겨지기로 결정되었을 때 에그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지금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거야. 지금 이 독한 종기로 인한 재앙이 이 언약궤 때문이라고 에그론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전에 아스돗과 가드에 내려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머무는 곳은 이 심판을, 이 재앙을 면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에그론으로 옮겨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가 에그론에 오게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족속을 이겨서 승승장구하고 우리의 신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블레셋의 이 오만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각 성읍들을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또 그렇게 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리 에그론 사람들이 언약궤가 에그론에 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도 언약궤는 에그론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언약궤로 인한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을 피하려고 머리를 맞댔지만 그들의 지혜로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재앙을 어떻게
면할 수 있을까라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회의하는 장면은 4장에 나오는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린 결론은 뭐였죠? 이 언약궤만 있으면 되었어요. 하나님 배제하고 그들의 어떤 경험과 그들의 지식 안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한 것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혜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 재앙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지혜로 내린 결정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사람의 지혜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봐서 알잖아요. 사람이 내린 최선의 결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린 최선의 결정, 아마 그 최후의 수단은 언약궤였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생겨야 되는데 결과물은 처참했습니다. 전사자는 1차 전쟁에 4,000명이었는데 그들이 내린 최선의 결과로 전쟁을 치렀더니 4,000명이라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드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더 엄중하게 가드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식 안에서 최선이라고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어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대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해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합니다. 자신이 뭔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것들을 소유하면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게 영원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만함 때문에 막 승승장구할 것 같이 살지만 그의 결말은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셔서 알잖아요. 권력에 취해서 최고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그 악한 고리가 언제 끊어질지, 악순환의 고리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겠는데 정말 전직 대통령 중에 모든 백성에게 정말 칭송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유일하게 이 전에 대통령 빼고 다 감옥 가거나 다 비참한 결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자는 덜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 이게 끝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세상이니까 그러겠지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대단한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은퇴하시고 정말 삶의 마지막 여정을 보니까 제가
내가 저런 분들을 존경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그 끝모습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갖고 있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그게 정말 전부 다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착각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블레셋 방백들이요,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정말 있었다고 한다면 이 독한 종기가 발병되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때 언약궤를 자신들의 성읍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원래 자리로 빨리 보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자신의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 언약궤로 인해서 재앙이 내려진다고 하면 이 언약궤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했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건 원래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방백들은요, 이 하나님의 것인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네 방법들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그 결과는 어마무시한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결정은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계속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도취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놨죠?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곤 신상 완전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독한 종기로 죽게 되었습니다. 에그론마저 독한 종기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 방백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이 블레셋 방백들이요, 이전에 자신들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모여서 회의한 결과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자.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되면 이거는 오히려 자충수가 된다. 만약에 이것을 아직 가지 않았던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자까지 보내면 블레셋은 초토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초토화되기 전에 방백들이 모여서 언약궤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이러한 그 모든 결정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방백들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11절은요, 방백들의 오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성읍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결정은 방백들의 결정이었지만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반전의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블레셋이 언약궤로 인한 이 재앙을 경험하고, 야, 여호와 대단하다. 우리가 믿고 있는 다곤신도 저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우리 신 바꾸자. 그래서 다곤신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믿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성경은요, 다시 쓰여졌을 겁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고대 근동의 이 지형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힘과, 이스라엘의 그 믿음과 블레셋, 특히 가드는 어떤 족속인지 아시죠? 아낙 족속이에요. 골리앗. 이 장대한 힘과 그런 어떤 이 능력들, 이게 콜라보가 되면 아마 지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런 싸움 없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백성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점령해서 어마무시한 힘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블레셋은 그런 재앙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여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고 하나님이 훨씬 더 능력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다곤신하고 여호와가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실존하신 분이시고 다곤신은 인간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존하는 것과 허상은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하게, 아무리 정말 대단하게 신상을 만들어도요,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은요,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붙잡힌 자들이요, 복음을 영접하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금 독한 종기 재앙을, 이 어마무시한 재앙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만큼 사탄의 권세는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속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의 것들을 바꿔야 되잖아요. 가치관도 바꿔야 되고, 삶의 양식도 바꿔야 되고, 목표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뭐라고 속이냐면, 그렇게 하면 너가 없어지는 거야.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거 다 포기해야 돼 라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요만큼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만큼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더 낫지 요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전부라고 우리를 속이니 이만큼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언약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지금 블레셋에게 언약궤는 뭡니까? 심판의 도구예요. 재앙의 근원이라고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막 신상이 막 떨어져 나가고 백성들은 독종으로 인해서 죽어나갑니다. 전혀 다른 언약궤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언약궤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돼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에게 고난은요, 고통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물론 그 고난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난과 은혜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근데 그 은혜를 왜 주셨다고? 그리스도의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좋으세요? 아직 안 못 박혀서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피하고 싶을 만큼 굉장히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왜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육체를 쫓아서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았지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삶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요,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현상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것이, 어떠한 성취감이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이 바뀔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들에 불평, 불만, 그리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하다 보니 그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증오와 낙심과 절망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가치관을요, 우리 믿음의 영역, 이 영적인 영역으로 확장하면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가 심판의 상징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식은요, 믿음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전에 굉장히 괴로웠던 일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늘 이런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 저는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제가 아마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벼랑 끝에 몰리면 몰릴수록 저는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자꾸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지? 저는 거기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까짓거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거고, 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 구름을 보내시든 뭘 천사를 보내셔서 살리면 더 큰 은혜일 거고,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벼랑 끝이 아니라 다시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은혜인 것.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두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믿음의 시각으로 주어진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